라드라는 미국의 한 신학자이자 철학가이신 이 철학가가 한 말씀입니다. 이분의 책을 통해서 많은 이제 목사님들과 많은 이제 신앙인들이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을 깨우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생각 앞에 두는 것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생각 앞에 두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기본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신앙의 기본이 없이 우리는 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개념 중에 하나는, 신앙의 개념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생각 앞에 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생각 앞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은요, 조금만 가만히 냅두면요, 그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얼마나 많은 세상들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의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들의 생각 그 바로 앞에 나의 걱정과 염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앞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나의 기준으로 생각이 꼬리를 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앞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오늘 함께 본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홍해를 가르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이 말씀은요,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대승을 거두게 하신 이후에 4일 동안 마실 물이 없이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저 멀리에 물이 발견됐는데 먹어보니 아주 쓴 물이었습니다. 썩은 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럴 때 이 모세에게 나무를 하나 던지라 해서 그 나무를 던졌을 때 썩은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단물을 우리가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콤한 이제 먹을 수 있는 물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는 너희들에게 물을 주는,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주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가 나를 통해서 어떤 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계명들, 그리고 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리고 의를 행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너희를 치료하여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그 질병들 너희들이 다 보았지 않느냐? 10가지의
재앙을 보았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애국 군대가 그 가운데에 머물었을 때 홍해가 다시 닫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지 않았니? 나는 그렇게 그 모든 질병, 모든 재앙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달라스 윌라드 이 철학가가 말한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생각 앞에 두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저 불평을 했습니다.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들으시고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새로운 방법을 하나 제시하시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평 먼저 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을 먼저 바꿔라 라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는 것을 먼저 한다면, 그리고 내가 볼 때에 의를 먼저 행한다면, 그리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킨다면, 내가 그런 너희들이 이러한 인생을 산다면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로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의 태도를, 순서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들의 생각 앞에, 우리들의 사건들 앞에 하나님을 먼저 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여 쓴물이 발견됐을 때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쓴물이 발견됐을 때, 그래, 이 역경도 이 쓴물도 하나님은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들은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들, 1번부터 7번 말씀을 보았는데요. 홍해의 사건 앞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먼저 발생되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해가 실제로 갈라지고, 그리고 그 건너는 그 일들은요, 이 8번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전에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그리고 모세는 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 1번부터 7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번과 2번 말씀 1번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의 재앙을 이제 애굽에게 보이시면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시고 이끌어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첫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장막을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막을 치는 장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역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바다와 믹돌 사이, 그러니까 홍해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 대천 앞바다, 거기에 장막을 치게 해라 라는 그런 말로 우리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믹돌 사이 비하히롯 앞에, 그래서 바닷가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막을 하나님은 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비하히롯 앞, 이 바닷가 앞, 홍해 앞에 이 장막을 친 이 사건이요, 나중에 엄청난 이도 저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렇게 장막을 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로의
바로의 입장에서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2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거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구나라고 바로가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번 말씀 볼까요? 그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를 것이고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장막을 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장막을 바닷가 앞에 치게 하시고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애굽을 떠나더니 저기 지금 갇혀 있구나. 지금이 기회구나. 지금 군대를 데려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확 쓸어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가지고 병거들을 가지고 따라오게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만약에 펼쳐진다면 얼마나 최악의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하이로다 바닷가 앞에 장막을 쳤는데 이것이 나의 발목을 잡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저 멀리 보니 막 타가닥 애굽의 그 정말로 수많은 군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막 몰려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장막을 쳤더니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기다가 장막을 치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 선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제 우리는 성공했어. 이제는 우리는 이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완전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감동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순종했으니까 이제 나의 인생은 굴곡 없이 이제 평평한 정말로 탄탄대로만 펼쳐질 거야 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나아갔을 때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마음은 당장 나에게 이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정말 학교를 가는 문제도 이것들을 다 뭔가 빵빵빵빵 이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시기를 잠시 보류하고 늦추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닷가 앞에 장막을 쳤더니 몰려오는 애국 군대를 대비해서 만약에 여기에 장막 치지 않았다면 다른 길로 제가 지도를 봤더니 홍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긴 홍해 앞에 어디에 장막을 치게 됐냐면 여기 꼭대기에 여기에 이렇게 홍해가 생겼는데 여기에 장막을 치게 됐습니다. 그러니 애국 군대가 이렇게 쫓아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홍해 조금 떨어져서 여기에 장막 쳤다면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피해서 이렇게 도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장막을 치냐면 여기에 장막을 쳤기 때문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도 이렇게 넘어가기에도 힘이 들고 이렇게 도망가도 갈 데가 없고 이러한 하나님이 어쩌면 이 사면초가에 정말 벼랑 끝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인데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경우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내가 선포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나 새벽 예배 지금 잘 깨우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뭔가 흥분되는 그런 마음으로 9월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지금 나가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정말로 졸려서 힘든데 그 잠 깨워서 나가서 내가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아픔들이 생기지?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 우리들은 이런 의문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요,
너무나도 흥분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믿음의 그러한 부르짖음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계획을 누가 하신 계획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제가요 유도를 하는데요. 왜 유도를 하는데 살이 안 빠지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도는 유도고요. 살은 살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도도 하고 살도 빼야 되는 건데 근데 유도를 하는데요. 때로는요. 그 유도를 하면 우리들은 이 상대랑 제가 잡고 이 기술을 해가지고 넘기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술을 하기 전에 뭐를 하냐면 그 기술을 하나하나 연습하는 것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하기 위해서 키워야 하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러면 관장님이 때로는 이 팔굽혀펴기도 시키고요, 윗몸 일으키기도 시키고요, 런지라고 해서 막 허벅지 근육 막 훈련 막 하는 그런 것도요 시키면요 넉다운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나는 진짜 그 운동들이 너무 싫고 그냥 멋지게 기술만 하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으면 기술이 안 되더라고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훈련들을 해야 그 자세가 나왔을 때 그 기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관장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훈련의 그 하나하나들이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막 달리기도 막 8바퀴 막 10바퀴를 계속 돌고, 근데 그런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너무 그래도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그 관장님의 머릿속에 계획대로 훈련을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에 이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 그리고 바로가 미쳐서 막 이제 살기가 막 등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쫓아오게 되는 것, 그리고 막 병거들이 막 몰려오는 이 모든 것이요 누구의 계획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요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제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좀 많이 다소 아쉬운 그런 경기가 있는데요.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축구 대표팀을 보니까 9명의 이제 선발 선수들이 9명의 선수들이 유럽에서 리그에서 이 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런 축구 대표팀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 9명의 선수들이 어제는 비록 아쉬웠지만 다른 경기 때 정말로 뛰어난 그러한 경기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이라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손흥민 정말로 공격수로 뛰어나고요, 김민재 수비수로 정말 뛰어납니다. 이 두 선수들을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막을까, 어떻게 저렇게 골을 넣을까,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같은 편이니까 우리들은 마음 편히 그걸 보지, 만약에 그들이 다른 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마음 졸일 것입니다. 예전에 그 메시와 그 월드컵 할 때 메시가 상대편으로 나왔는데요, 응원을 하면서도 얼마나 메시가 공을 잡을 때마다 마음이 졸였는지, 메시가 우리 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 그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손흥민이 우리 편이니까 다행인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이 장막을 이 바닷가 앞에 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무데도 못 가게 만드신 하나님이,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그분이, 그리고 바로의 그 군대들을 일으켜서 막 쫓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까 이 철학가 이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생각 앞에 두는 것이 우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들의 생각 앞에 두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왜 나를 이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게 하는 거야? 아니, 조금 몇 킬로만 위에다가 장막 하나님이 치게 했으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잖아. 아, 하나님이 진짜 실수하시는 분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생각 앞에 두지 않으면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문제냐? 아니,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그냥 있었으면 애굽 군대 바로의 마음에 밉보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냥 우리들이 종이긴 했지만 그래도 주인 옆에서 주인이 주는 음식 먹으면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아,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셔가지고 왜 우리를 이러한 정말로 힘든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우리의 생각이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아, 나는 하나님 지금 잘 믿으려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는 거야? 아,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여러분, 근데 우리들의 생각을요, 조금만 바꾼다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이 3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읽으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분이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우리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요, 우리들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을 한번 볼까요? 4번 말씀,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있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 사람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뒤에 말씀은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두 상반된 반응을 우리들은 지금 보았습니다. 이 백성들은요, 우리 뒤에 바로의 군대들이 우리 바로 뒤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을 보고요, 두려워합니다. 혼비백상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막 하나님께 막 웅성웅성 막 어떤 사람은 막 우린 죽었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울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모세는요, 완전 정반대의 반응을 하는데요. 야, 무슨 말이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백성들은 이 정도로밖에 반응을 할 수 없었을까요?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 말씀, 이 말씀의 수신자가 누구냐면요, 모세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여기 장소에 장막을 치게 해. 야, 그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할 거고 바로의 군대가 너희를 쫓아오게 될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3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계획과 왜 그렇게 계획하시는지의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치 손흥민이 우리의 편이었을 때, 야, 걱정하지 마. 야, 손흥민 우리 편이야. 관장님의 계획을 알았을 때,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 운동을 해야 그 기술을 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진짜 힘든데, 진짜 하나 못 하겠는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그런데 그 계획을 모르고 그냥 생뚱 모르는 사람이 이 훈련을 시킨다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왜 하셨고 왜 이 계획대로 진행을 하신지의 이유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은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왜?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이요, 왜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아는 것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들이 막 마음이 흥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선포할 때 마음이 흥분되고 막 뜨거워지는 그러한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경험들이 쌓이는 것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뭐를 우리가 알게 되냐면,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거야. 그래, 이런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계획 세우셨잖아. 그렇지. 그러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나의 기준대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입각해서 우리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모세의 말씀, 모세의 이 하나님의 이 미리 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았던 이 모세가 이 백성에게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 어떤 사건들과 어떤 나에게 불행들과 어떤 정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들의 영혼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은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너에게 행하실 구원을 봐.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 모세의 자신감 있는 이 외침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요, 우리들도요, 어떤 고난 앞에서 그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기대하자라고 우리들의 심령이, 우리들의 반응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이 모세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반응이요, 부르짖는, 막 무서워서 부르짖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 반응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요, 아들이요, 요즘에 두려움이라는 그 개념이 생겼어요. 무서워하는, 그리고 미리 염려하는 거를 요즘 많이 저한테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처음 걷는 그 계단, 아니면 얼마 전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그 큰 두리랜드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한 연예인 누구죠? 어쨌든 임채무 그 연예 배우가 이제 열어놓은 이 두리랜드라는 곳을 갔어요.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제 공중에서 걷는 그런 구름다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담력 훈련, 담력 체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코스도 있는데, 거기를 갔는데 건아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부셔지면 어떡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 나무 판때기를 건너가는 건데 이거 부셔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건아야, 이거 부셔지지 않게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아 그래요 아빠? 그러면 걸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권하는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셔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잖아요. 권아야 진짜 괜찮아. 이거 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부셔지지 않았잖아. 이거 괜찮은 거야. 권아 걸어가도 돼. 그러면 권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부셔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걸었어요. 거기를. 권아야 이거 봐봐. 아빠 뚱뚱하지? 근데 아빠가 밟아도 안 부셔지지? 걱정하지 마. 아빠가 손 잡아줄까? 손 잡고요. 걸어왔어요. 대단하죠? 근데 권아가요. 그거 앞에서 이거 부셔지면 어떡하지? 근데 건아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근데 부셔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제가 걸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7번 말씀에서 하나님의 답답함이 보이십니까? 니네 왜 그러니? 왜 그렇게 혼비백산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계획한 거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계획해놨는데 왜 그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요, 제가 아들 건아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모세와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 지금 뭐 하냐? 나한테 왜 기도하고 있냐? 나한테 기도할 게 아니라 이 백성들 데리고 빨리 앞으로 나가게 해. 뭘 이런 거 가지고 그래? 하나님 입장은 이런 거예요. 내가 계획해놓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한테 내가 진짜 여호와인 거를 내가 알려줘야지.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막 무서워요. 뭐야? 걱정하지 마. 이거 내 계획이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들이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요,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성훈아, 걱정하지 마. 이거 내가 계획해 놓은 거야. 성훈아, 걱정하지 마. 조금 있으면 홍해 갈라질 거야. 성훈아,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이 홍해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모르겠지. 근데 나는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바다를 갈라서 그 땅을 물이 아니라 딱딱한 바닥으로 걷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성은아, 걱정하지 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터널 끝에 펼쳐질 무엇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처럼요, 어둠의 파도 갑자기 불어와 다름질하는 날 휘감아 버렸네. 힘차게 날던 걸음 막 흔들리고 두려움에 짓눌려 막 무너져 갈 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어둠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시련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실제로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가만히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후렴 찬양처럼 전능하신 주님, 물 위를 달려와 내 손 잡아주셨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 위를 달려와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들이 이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이 말씀으로,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이겠지. 맞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그래,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달려와 내 손 잡아주시는 분이시지 라며 우리 오늘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그 삶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가득한 하나님,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살면서도 두려워하고 정말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세가 두려워하는 백성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걱정과 고민할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 정말로 자신감 있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로 홍해를 가르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역경과 정말로 고난과 힘듦과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쳤듯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계획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